할렐루야. 인투교회 대학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계신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날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는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함께 이어서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또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신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 그 완전하신 사랑,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고단 드는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보화된 우리 자녀 삼으신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공의와 진리 다스리시며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의 하신 모든 일 찬양해.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존귀요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의 하신 모든 일 찬양해.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의 하신 모든 일 찬양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께 찬양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를 곱고
넘치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러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온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예배를 통해 주님의 나라의 영광을 보고 주님의 뜻이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와 주셔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그 일들을 찬양하며 기뻐할 수 있는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실 때 하나님 우리가 다시금 거룩히 살아갈 힘과 또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용기를 우리가 얻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자의 마음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각자의 처소에 있는 한 영혼 한 영혼들에게 기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자정하시고 홀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십자가 사랑과 부활 생명 되신 예수님을 우리 위에 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십자가 보혈에 힘입어 구원받은 자녀로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먼저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의 길을 가게 하시며 모든 상황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도록 우리의 마음과 눈을 열어주시길 간구합니다. 한 학기 동안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섬겨주신 순장님들을 축복하며 순 방학기간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를 중보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생명과 사랑, 자유와 평안 누리길 기도합니다. 6월 12일부터 4주간 이 땅 고치소서라는 주제로 나라와 교회를 위한 기도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구하며 주님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우리가 먼저 순복하여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정결케 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분별하며 먼저는 우리에게 그리고 이 땅의 회복과 치유,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이루어지길 간구합니다. 7월부터 시작되는 Sing to the Nation을 위해 인투교회 전체가 기도로 준비하여 이 기간 동안 기도의 부흥이 있기를 구하며 7월부터 분리되는 대청 공동체 예배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준비 중에 있는 현장 예배를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예배 처소를 마련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위로자 되시는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모든 것을 선하게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주시길 간구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에 따라 모든 능력으로 힘있게 되어 기쁨으로 모든 것을 참고 견딜 수 있길 기도합니다. 코로나 최전선에서 수고하는 의료진들을 기억하시고 매일 새 힘 부어주셔서 모든 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사역 현장에서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자녀들로 주신 소명 감당하게 하시길 기도합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들에서 드려지는 온라인 예배와 양육,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각 사람이 교회임을 깨달아 부르신 곳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예배의 기쁨과 감격 누리길 소망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보내는 선교로 대체된 선교 사역들을 통해 그 땅 가운데 복음이 흘러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게 하시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한 마음으로 중보하며 참된 복음 위에 서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과 시간을 기쁨으로 드리길 기도합니다. 인투교회가 사도행전적 교회가 되어 주님의 지상명령에 따라 선교사를 파송하고 차세대와 EM이 부흥하여 모든 민족을 품는 교회 되기를 말씀의 진리 위에 서서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진 교회로 생명의 말씀 따라 빛 가운데 복음을 말하는 교회로 세워지길 기도합니다. 심상현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만 경외하며 그리스도의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항상 말씀 앞에 깨어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분별력과 통찰력 그리고 영육 간의 강건함 주시길 기도합니다. 저희에게 들을 수 있는 귀 허락하셔서 오늘 말씀 전하실 이성은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삶을 내어드리는 입술의 고백과 마음의 결단이 있기를 예수님만이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며 십자가의 능력이 매일의 삶에서 선포되길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은혜로 이끄신 분이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 안에서 끝까지 소망을 품고 나아가게 하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시작부터 끝까지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함께 하시길 간구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으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뉴저지 온누리교회 그리고 뉴욕 인투 교회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특별하게 두 교회 의료진들이 함께 모여서
특순을 준비하였습니다. 코로나 기간 가운데 너무나도 수고하신 우리 의료진들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이 특순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지난 몇 달의 아프고 어려운 시간을 성도님들의 기도로 이겨올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의 일터를 그리스도의 향기로 물들일 수 있는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 뉴욕 뉴저지 온누리 교회 성도님들을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 감사드려요. 이 힘든 시간 동안 저희와 함께 해주신 임마누엘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감사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예배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특별하게 또 의료 선교팀에서 뉴저지와 함께 특순을 준비했는데요. 너무나도 감동이 있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의료진들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또
화면에 저와 눈을 마주치면서 함께 고백합니다. 은혜의 주님이,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은혜의 주님이,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우리 광고 몇 가지 나누겠습니다. 저희 태스크포스 팀 계속해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도시락 후원 및 신청, 마스크 후원 및 신청, 또 의료 상담 및 실업급여, 법률 상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우리 홈페이지에 가셔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Heal Our Land라는 이름으로 지난 3주간 열심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도 뜨거운 기도를 했는데 저희가 다음 주 금요일 마지막 기도회입니다. 꼭 참여 부탁드리고, 그 다음 주부터는 8주간 Sing to the Nation 2020로 저희가 선교 포커스된 집회를 갖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와 협력하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함께 저희가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순 단위로 계속해서 선한 사마리아인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순 단위로 정말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는 그 통로가 될 수 있는 우리 인투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7월 첫째 주부터 대학 청년부 예배가 기존의 예배 시간으로 재개합니다. 주일 1부 예배, 10시 반 예배 허브, 그리고 또 M2는 1시 45분, 또 윈2는 3시 15분 예배로 다시 재개하오니 여러분 착오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각 대표 MC들 나와서 공동체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광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함께 드려왔던 대학 청년 연합 예배는 오늘로써 마무리됩니다. 다음 주부터는 각 부서 허브, M2, 윈2 예배 시간에 맞춰 예배 드리게 됩니다. 시간을 미리 잘 숙지하여 주시고 각 예배를 통해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시길 기도합니다. 허브 공동체의 여름방학 프로그램인 PRS 공동체 성경 읽기가 오늘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말씀을 함께 읽는 가운데 얻는 많은 유익들을 누리고 경험하는 시간 되시길 기도합니다. 다음은 윈2 광고 드리겠습니다. 네, 윈2 광고입니다. 윈2 아브라함 기도회 계속해서 화요일 저녁 8시 반에 드려지고 있습니다. 윈2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한마음으로 뜨겁게 기도와 찬양하는 은혜로운 시간입니다. 여기 보여지는 링크로 들어오셔서 함께 중보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윈2 성도님들이면 누구나 참석하실 수 있으니 부담 없이 많이 참석해주세요. 윈2 홀리스타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화요일, 목요일 아침 7시 45분에 시작되고요. 아침을 홀리스타를 통해 찬양, 기도, 큐티, 나눔으로 시작합시다. 여기 보이는 링크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윈2 여름 프로그램입니다. 배우자, 기도. 7월 5일부터 시작되는 배우자 기도는 목사님의 주일 설교, 그리고 설교 후 짧은 세미나 및 조모임 등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의 썸, 연애, 결혼 등에서 배우는 즐겁고 유익한 시간입니다. 프로그램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드리면 하나님 안에서 결혼이란 무엇인가, 배우자 기도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연애는 어떻게 해야 건강한 연애인가 등등의 저희가 크리스찬으로서 살면서 한 번쯤은 가져볼 만한 질문들을 주제로 목사님 그리고 청년부 멘토님들의 세미나도 듣고 또 패널분들에게 자유롭게 질문하는 시간들도 갖고
또 저희끼리 조모임을 통해서 풍성히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특별히 오늘이 프로그램 신청 마감일이니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은 여기 보이는 tinyurl.com/win2signal로 많이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M2 광고 듣겠습니다. 네, M2 소식입니다. M2 친구들을 위한 M2 홀리스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주 화, 목 아침 8시에 모여서 큐티 나눔으로 하루를 시작합시다. M2 청년들 모두 환영하고요. 아래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M2 온라인 예배를 위해 영상 편집으로 섬길 수 있는 인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예배에 마음이 있는 분들은 누구나 환영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새로워진 예배를 함께 세워갈 분들은 아래 이메일로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M2 여름 방학 프로그램 놀면 뭐하니? 네, 화려한 성령이 나를 감싸네 여름 프로그램 신청이 오늘 마감됩니다. 7월 첫째 주부터 8주 과정으로 진행되는 사도행전 묵상과 교제의 시간, 1일 1강 대신 1일 1말씀 하길 원하시는 M2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아래 보이는 tinyurl.com/M2 서머 프로그램에서 오늘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뉴욕과 한국,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캠퍼스 친구들 다 모여라. 캠퍼스 커밍데이가 다음 달 7월 10일 뉴욕 시간으로 금요일 오전 8시, 한국 시간으로 금요일 오후 9시에 있습니다. 오랜만에 캠퍼스 모임 친구들도 만나고 특별히 뉴욕에 처음 방문하는 신입생 친구들에게는 미리 선배들도 만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네요. 오랜만에 캠퍼스 모임에서 그리웠던 얼굴들도 보고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대청 연합예배 광고였습니다. 이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미대 사람인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왕이 돼 바벨론을 다스린 첫 해였습니다. 곧 그가 다스린 지 1년 되던 해에 나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을 보고 여호와께서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연수를 정해 말씀하셨음을 알았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예루살렘이 무너진 지 70년 만에 돌이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오리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뿌린 채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구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여호와께 이렇게 기도하고 고백하며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와여, 크고 두려우신 주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약속을 지키시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죄를 지었고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우리가 악하게 행동했고 주의 법과 명령을 어기고 거역했습니다. 또 우리가 주의 종 예언자들이 우리 민족의 여러 왕과 귀족들과 조상들과 온 백성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말씀한 것을 듣지 않았습니다. 주여, 의로움은 주께 있으며 우리에게는 오늘날처럼 부끄러움이 있을 뿐입니다.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과 각 나라로 쫓겨나 가까이 있거나 멀리 있는 사람, 곧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부끄러움을 당할 뿐입니다. 그들은 주를 거역하며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주께서 각 나라로 쫓아내셨습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부끄러움과 욕을 당하고 우리 왕들과 귀족들과 조상들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은 우리가 주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용서를 베푸시지만 우리는 주께 반역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종 예언자들을 시켜서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고 주의 목소리 듣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습니다. 우리는 주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습니다. 주께서는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셨습니다. 우리와 우리 지도자들을 벌하셔서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증명하셨습니다. 온 천하에 예루살렘에 일어난 일과 같은 일은 없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그대로 우리에게 이 모든 재앙이 내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에서 돌이켜서 주의 진리를 알기 위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은총을 내려달라고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이 재앙을 준비해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의롭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들을 강한 손으로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시고 오늘날 같이 이름이 유명해지신 주여, 우리가 죄를 지었고 우리가 악을 저질렀습니다. 주여, 내가 기도합니다. 주의 모든 공의에 따라서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 내린 주의 노하심을 거둬주소서.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인해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들이 우리 주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비웃음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의 기도와 간절함을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자신을 위해 무너진 주의 성전에 주의 얼굴빛을 비춰 다시 세워주십시오. 네,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눈을 떠서 보십시오. 주의 이름으로 부르는 성이 무너지고 우리가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께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잘한 것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주께서 큰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주여, 들어주십시오.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 주여, 들으시고 이루어 주십시오. 네,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해 미루지 마십시오. 그곳은 주의 성이며 이 사람들은 주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스스로 밝혀 말하며 기도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때입니다. 내가 아직 기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내가 처음으로 환상을 보았을 때 보았던 가브엘이 재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 드릴 때쯤 내게 왔습니다. 그가 내게 알려주었습니다. 다니엘아, 이제 내가 네게 지혜와 이해력을 주려고 왔다. 내가 기도를 시작할 때 그것을 말해주라는 명령이 떨어져서 내가 왔다. 너는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므로 너는 이 일에 대해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닫도록 하여라. 내 백성들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해 70주의 기간이 정해졌다. 이 기간이 지나면 이제 죄악이 그치고 죄를 영원히 용서받으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환상과 예언이 이루어져 높고 거룩한 분이 기름 부음을 받게 될 것이다. 청년아, 기도가 살 길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니엘서 9장의 시대적인 배경은 1절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메대 사람인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왕이 돼 바벨론을 다스린 첫 해였습니다. 이때는 BC 538년으로 메데바사 연합군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제 다리오가 새 제국의 왕이 된 그 해입니다. 오늘날 선거를 통해서 정권만 바뀌어도 사회적으로 큰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한 제국이 멸망하고 또 새로운 제국이 들어섰다는 것은 정복당한 그 민족에게는 큰 혼란의 시기입니다. 더군다나 포로로 잡혀온 이들이 그 가운데 있었다면 더 말할 것도 없을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큰 역사적인 격변의 시기가 오늘 다니엘서 9장 말씀의 시대적인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은 4차례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오게 됩니다. 다니엘은 BC 605년에 바벨론에 1차 포로로 끌려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이 말하는 메데 바사 다리오 왕이 바벨론을 멸망시킨 해는 BC 538년이라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이 1차 포로로 끌려왔을 때부터 바벨론이 멸망하는 그 시점까지가 거의 한 67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아마도 80이 넘은 노인이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백발 노인이 된 다니엘이 이 격변의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살 길을 찾기 위해서 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다니엘이 붙들었던 기도는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 회개로 나아가는 기도, 또한 목숨을 건 기도였습니다. 조국을 떠나서 먼 이국 땅에 특별히 누구도 겪지 않았을 이런 격변의 시대를 보내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은 다니엘의 스토리를 통해서 무엇을 붙들어야 할지를 오늘 알려주고 계십니다. 다니엘이 붙들었던 이 3가지 기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도 주님께 쓰임받는 이들 되시기로 결단하는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살 길입니다. 다니엘은 왕위에 오르자마자
다리오 왕은 왕위에 오르자마자 먼저 강요들을 새롭게 개편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권이든 교체가 되면 뭐 장관도 바꾸고 그 신하들도 다 바꾸고 강요 조직을 개편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나라가 바뀌고 왕조가 바뀐 것이기 때문에 다리오 왕은 자기의 입맛에 맞는 이들을 이제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유다 사람이었던 바벨론 사람도 아닌 그 남유다 사람이었던 다니엘이 바뀐 제국과 바뀐 왕권에서도 또한 신임과 중용을 받게 됩니다. 다니엘서 6장 말씀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이 6장은 기도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간 굉장히 유명한 그 스토리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자굴 사건을 기록한 6장과 또 오늘 본문의 9장은 같은 해에 일어났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를 우리 한 목소리로 읽으면서 우리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리오는 자기가 생각한 대로 온 나라에 120명의 지방 장관을 세워 그 나라를 다스리게 했습니다. 또 그들 위에 3명의 총리를 세웠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지방 장관들이 총리에게 보고하도록 해 왕에게 피해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다니엘은 생각에 앞서서 다른 총리들과 지방 장관들보다 훨씬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왕은 다니엘이 온 나라를 다스리도록 맡길 생각이었습니다. 다리오 왕은 유다 사람인 다니엘을 120명의 지방 장관을 다스리는 3명의 총리 중에 하나로 세웠습니다. 메데 바사의 연합군이 굉장히 큰 제국이었기 때문에 그 각 지방을 다스릴 수 있는 120명의 장관이 있었고 또 120명의 장관을 다스릴 3명의 총리가 있는 그런 강요 조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이 3명의 총리 중에 하나였기에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앞서서 다니엘서 5장 29절을 보면 바벨론 제국에서도 이 다니엘은 3번째 높은 벼슬 자리에 있었던 것을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나라가 바뀌어서 다리오 왕도 이런 다니엘을 3명의 총리 중에 하나로 굉장히 높은 수석 총리로 또한 세울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치면 3명의 총리 중에서도 위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무총리격으로 다니엘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나라의 주인이 바뀌고 왕권이 바뀌었어도 다니엘은 계속해서 다른 왕들에게 중용을 받고 신임을 받았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 제일 높은 자리에 계속해서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 겉보기로는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지만 엄청난 정쟁에 휘말릴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6장 4절 말씀을 보면 다른 3명 중에 다른 2명의 총리들과 지방 장관들이 다니엘을 미워하고 시기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자 총리들과 지방 장관들은 나라 일에 있어서 다니엘의 잘못을 찾아 고발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런 격변의 소용돌이 속에서 다니엘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정권이 교체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내가 살기 위해서 자기 사람들을 심어야 되고 또 나의 편인지 다른 편인지 적군과 아군을 파악하기 위해서 또 심혈을 기울여서 사람들을 구분하고 또 선을 긋고 또 똑같이 칼날을 겨눠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사람의 방법을 먼저 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본문 9장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 다니엘이 살 길을 찾기 위해 붙들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성경이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으로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곧 그가 다스린 지 1년 되던 해에 나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을 보고 여호와께서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연수를 정해 말씀하셨음을 알았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예루살렘이 무너진 지 70년 만에 돌이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보면 가장 위험하고 어려운 이 시기에 바벨론 포로 생활이 70년 만에 끝날 것이라고 예언했던 예레미야의 책을 읽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레미야서 29장 1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 또한 말씀으로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아보아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내 은혜로운 약속을 너희에게 이행할 것이다.
가장 격변의 시기에 가장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 있는 그 시점에 다니엘은 하나님의 예언을 기록한 예레미야의 말씀을, 그 성경 말씀을 읽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읽고 있었던 때는 자신이 1차 포로로 끌려왔던 시점부터 67년이 지난 그 해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유대 땅으로 귀환될 날이 말씀대로라면, 예레미야의 말씀대로라면 몇 년 남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았던 다니엘은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오리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뿌린 채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구했습니다.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말씀에 나온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다니엘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다니엘의 모습이 우리에게 주는 깨달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위기의 때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다른 그 무엇보다도, 다른 인간적인 방법과 생각들보다도 말씀 앞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내어서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위기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는 함께 가야 됩니다. 말씀이 수반되지 않는 기도는 위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기초하지 않는 기도이기 때문에 나의 소원만 그저 늘어놓다가 끝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 응답받는 기도며 가장 안전한 기도인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토마스 왓슨은 묵상의 산에 오르라라는 책에서 말씀과 기도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말씀은 등불의 기름과 같아서 말씀이 없으면 기도의 등불은 곧 꺼지고 말 것이다. 나의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 나의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이 함께 가야 됩니다. 민수기서 23장 1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언약하신 것,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서 23장 19절로 우리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변덕스럽지 않으시고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마음을 바꾸지 않으시니라. 그분이 말씀만 하시고 실행에 옮기지 않으시겠으며 약속만 하시고 이루지 않으시겠는가. 우리가 사람 사이에서도 약속이 있으면 그것을 지키고 사람 사이에서도 신용이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지키시고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성품에 기초하는 것입니다. 고아들의 아버지라 불렸던 조지 뮬러는 기도 응답의 비밀을 묻는 사람들에게 늘 이렇게 충고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 순방학에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어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해이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말씀 묵상을 더 붙드십시다. 말씀 묵상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이 더 깊어질 때 우리의 기도는 응답받는 기도로, 능력 있는 기도로, 강력한 기도가 될 것입니다. 말씀에 근거한 기도는 이 위기의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회개로 나아가는 기도가 살 길입니다. 다니엘은 70년이 차면 포로에서 자유를 얻을 것이라는 예레미야의 예언의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근데 깨닫고 나서 무엇을 했느냐?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베옷을 입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특징을 5절부터 이렇게 쭉 나오는 것을 살펴보면 단순히 몇 년 안 남았으니까 하나님 얼른 해방시켜 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다니엘이 계속해서 민족적인 죄의 회개를 고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6절에서 단 한 번만 제가 라는 표현을 할 뿐이고 나머지는 그 주어가 모두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고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것은 선조들이 지은,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나의 죄고 우리의 죄라고 인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해서 그릇되게 살았던 우리의 역사의 모든 범죄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자기와 자신의 민족을 따로 구별하지 않고 하나로 인식했습니다. 다니엘은 공동체성을 가지고 민족의 죄와 조상들의 죄를 놓고 애통하며 이것이 나의 죄 때문에 이뤄진 일이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며 회개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탈무드에 2개의 머리를 가진 아이라는 글이 실려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한 교수가 민족에 대한 강의를 하던 중에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학생들에게 던졌습니다. 만일 2개의 머리가 태어난 아이가 있다면 이 아이는 한 사람인가 아니면 2사람인가? 한 학생이 손을 들어서 말했답니다. 머리가 2이라면 둘이라고 몸이 또 하나면 한 사람으로 세야 됩니다. 그랬더니 또 다른 학생이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머리 하나를 한 사람으로 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의견이 분분한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한 대답을 교수가 말을 했습니다. 만약 한쪽 머리에 뜨거운 물을 부었을 때 다른 쪽 머리가 비명을 지르면 그 둘은 한 사람이고, 다른 쪽 머리가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을 짓고 있으면 그 둘은 2사람이다. 그러니까 민족에 대한 이야기를 이걸로 설명을 해주는데,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아파해 줄 수 있고 또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함께 슬퍼해 줄 수 있다면 그것이 공동체의 민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은 국무총리로 가장 높은 자리에서 많은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 자리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곧 일어날 민족의 회복과 해방을 위해서 금식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니엘은 6장에서 그의 정적들이 다니엘의 허물을 찾아서 그가 범죄한 사실들을 찾아서 고소하려고 했지만 발견이 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거룩하려고 노력했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조상들처럼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자신을 죄인이라고 말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의 목숨과도 같은 공동 운명체로 느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이런 대표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민족의 죄를 갖고 회개의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표성의 원리가 이 다니엘에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이었고 또 모세였고 또 사무엘의 인생이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께서 바로 이 대표성의 삶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죄와 허물이 없으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죄의 삭은 사망이기에 사망의 권세 아래 놓인 죄인들을 위하여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구원에 이르지 못했던 죄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산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이들은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다니엘과 같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민족을 향한 애절한 기도가 있기를 원하십니다. 민족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동족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 되기를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민족의 죄, 하나님께 범죄한 우리 조상들의 죄를 우리의 죄로 여기며 통회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으로 구원을 얻은, 생명을 얻은 우리들이 바로 가져야 될 대표성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우리의 민족만을 넘어서서, 그 민족의 범주를 넘어서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향해서도 확장되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온 열방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주변의 타락상들을 보면서 말로 할 수 없는 이런 부조리한 이 현실을 개탄하고 또 비난하는 일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정직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정치적인 이슈들, 또 사회의 양극화, 사회 구조 악의 모순들을 보면서 우리에게는 어떤 마음들이 있습니까? 며칠 전에는 남북한 분단 7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을 향한 우리의 기도가 있습니까? 수백 년 동안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이 땅의, 미국 땅의 인종차별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무너진 가정, 경제, 또 들려오는 가슴 아픈 소식들이 우리의 일로, 나의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믿는 성도들이 공동체의 문제가 내 문제가 되어지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탄식하고 함께 애통하고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회개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이며 또한 우리 민족을 살리는 기도이며 온 열방을 살리는 기도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땅과 열방을 향한 회개의 기도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목숨을 건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앞서 다니엘은 6장과 9장이 같은 해 같은 시점에 벌어진 것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니엘이 금식하면서 민족적인 죄를 회개하며 기도할 시점에 이 나라에서 왕의 칙령, 왕의 명령이 이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명령이 무엇이었냐? 30일 동안 다리오 왕이 아닌 다른 사람이나 다른 신에게 절을 하거나 기도하면 누구든지 사자굴에 던지겠다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6장 7절 말씀에 이게 잘 나와 있는데, 사실 이 명령은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한 다니엘의 정적들, 다른 지방 장관들과 또 2명의 총리들의 음모였습니다. 그리고 6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왕의 도장이 이 명령 칙령에 딱 찍혀졌기 때문에 그것을 누구도 바꿀 수 없도록, 왕도 바꿀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6장 10절 말씀을 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으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명령문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이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어둔 다락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감사를 올렸습니다. 다니엘은 왕의 명령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같은 장소에서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자신이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될 것을 뻔히 알고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 다니엘은 창문까지 열어가면서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했을까요? 그것은 열왕기상 8장에 나오는 솔로몬의 기도, 예루살렘 성전 봉헌 기도에 근거한 기도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솔로몬의 기도는 이스라엘이 범죄하여서 이방 땅에 사로잡혀 가게 될 때의 기도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게 하시며 다시 그들의 땅으로 돌려보내실 것이라는 그런 약속과 언약의 기도였습니다. 다니엘은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의 이 성전 봉헌의 기도를 기억하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어차피 70년에 하나님이 포로 귀환을 하게 해주실 거라면 굳이 다니엘이 그렇게 목숨을 내놓고까지 기도를 해야 되나,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듭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허락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고 있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유일한 방편이라는 사실을 다니엘이 알고 있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말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이스라엘 족속을 위해서 이것을 해주도록 그들이 다시 한 번 더 간청하게 할 것이다. 다니엘이 읽고 깨달았던 예레미야 29장 말씀은 70년 포로 귀환 예언이 이제 나오고, 그리고 그것이 기도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나를 부르고 와서 내게 기도할 것이고 나는 너희 말을 들을 것이다. 하나님이 정하신 70년이 기한이 다 찼을 때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해야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30일 동안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이 법령이, 왕의 칙령이 사단의 방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포로 생활 70년이 차기까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기도로 무장했어야 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포로 귀환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죠. 그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민족적인 대이동이 또한 일어나야 됩니다. 67년, 70년 동안, 오랜 기간 동안 다른 지역에서 살았던 유대의 민족이 다시 한번 그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유다 땅을 다시 회복시켜야 되고 성전을 지어야 되고 또 여러 사회적인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될 것입니다. 남북한의 분단도 벌써 70년입니다. 근데 이 70년의 기간을 지나면서 우리가 젊은 시대의 젊은이들이 통일만 생각해도 여러 가지 따져야 될 것들이 많고 변수들이 많지 않습니까?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포로 귀환 이후에 그 재건 상황을 놓고 또한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것입니다.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하나님께서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 동안 자신을 준비시켜 달라고, 또 포로 귀환에 있을 여러 어려움들과 사회적인 갈등을 기도로 먼저 중보하면서 그런 일들을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리며 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중대한 역사적 시점에서 기도와 간구로 또 금식으로 하나님 앞에 생사를 걸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에게는 이 위기의 시기에 기도를 30일 동안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어떤지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잠잠해진 줄 알았던 코로나가 미국의 여러 주에서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확진자가 0명이라는 소식을 들은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계속해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인 이슈는 말할 것도 없고
가장 중요한 영적인 부분에서도 위기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공동체로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한 지 벌써 몇 개월이 지났고 자라나는 다음 세대를 함께 모여서 양육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올 것이다. 마지막 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이 세대를 사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 30일 동안 기도를 쉬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할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멈추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다니엘은 우리 성도들이 어떠한 기도로 나아가야 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마다 여러분은 그 뜻을 놓고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의 마지막 명령입니다. 복음이 온 열방에 전해지는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자세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니엘은 생사를 걸고 목숨을 걸고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니엘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응답을 들고 찾아오게 됩니다. 21절 말씀인데 이렇게 21절 말씀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아직 기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내가 처음으로 환상을 보았을 때 보았던 가브리엘이 재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 드릴 때쯤 내게 왔습니다. 23절 말씀인데 내가 기도를 시작할 때 그것을 말해주라는 명령이 떨어져서 내가 왔다. 너는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므로 너는 이 일에 대해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닫도록 하여라. 다니엘이 기도하던 중에 기도가 마치기도 전에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응답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역사의 거대한 일들을 환상을 통해 가브리엘은 다니엘에게 전해줍니다. 이 장면을 상상만 해도 가슴이 벅차오르는 장면이지 않습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응답을 간절히 기대하며 기다리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너는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너는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응답해 주신 그 기쁨, 그 감격, 얼마나 놀라운 장면입니까?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응답은 비단 다니엘에게만 국한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젊은이들에게 어떻게 응답받는 기도를 드려야 할지를 오늘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씀에 근거한 기도, 약속을 붙드는 기도, 깨달은 말씀을 놓고 공동체를 위해서 드린 민족적인 기도, 온 열방을 위한 뜨거운 중보의 기도, 그리고 그 어느 때고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는 인생의 가장 최우선 순위가 기도가 되는 목숨을 건 기도. 이 세 가지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을 즉각적으로 누릴 수 있는 기도라고 다니엘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이 기도가 우리에게는 살 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인투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만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기도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붙드는 한 주가 되어서 응답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말씀 들은 것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큰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위에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다시 한번
주시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우리의 두 손을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위에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위에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말씀 들은 것들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다니엘과 같이 기도에 응답받는 인생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또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주시는 깨달음이 있기를 원한다고, 또 그 말씀 붙들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를 쉬지 않고 다니엘과 기도하여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능력을 체험하고 응답을 체험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 기도의 인생 되기를 원한다고 이 시간에 한번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니엘이 세 가지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을 우리 확인합니다. 회개를 통하여 말씀을 붙들고 또 목숨을 걸고 생사를 걸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지만 말씀이 없이는 그것이 능력 없는 기도인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날마다 말씀 묵상에 힘쓰는 이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 쓰는 자들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깊은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그 깊은 깨달음을 붙들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빛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이들이 되게 하시고 이 세대를 변혁시키고 이 역사의 소용돌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이들이 될 수 있도록, 다니엘과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위로가 있기를 원하고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응답이 있기를 원하고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날마다 체험되는 그런 젊은이의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네, 또 한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대를 놓고 함께 기도하실 때 시대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는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이 민족의 죄를 놓고 자기의 죄로 여기며 통회하며 대표성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포로 귀환 이후에 있을 여러 상황들을 놓고 뜨겁게 민족을 위해 중보하며 나갔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 가운데 코로나와 또 인종차별로 어려움과 갈등 가운데 있는 이 민족과 이 땅을 회복시켜달라고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또 물질 만능주의와 이로 인해서 벌어지는 양극화 현상을 놓고 기도하십시다. 또 70년 동안 분리되었던 분단되었던 우리 조국과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교회들마다 기도로 하나님 앞에 다시 뜨겁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또 진리로 세상의 악함에 맞서서 승리케 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합심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는 또 시대의 아픔을 놓고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민족의 죄를 놓고 기도합니다. 이 땅의 아픔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니엘이 민족의 죄를 놓고 주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그 죄가 나의 죄라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그 대표성을 가지고 나아갔던 것처럼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죄가 없으신 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처럼 하나님, 그 대표성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이 시대와 이 민족과 이 나라와 온 세계의 열방 가운데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죄 때문이오니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우리의 부르짖음과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고생하고 있는 수많은 이들 가운데 주님 긍휼로 하나님 위로의 손길로 주님 덮어 주시옵소서. 인종차별로 갈등 가운데 있는 우리 이 미국 땅 가운데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또 70년 동안 분단되었던 한반도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과 이 조국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직도 서로가 대치되어 있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평화와 평강과 샬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북한에 있는 선교사들과 또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교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하나님 생명을 주님께서 위탁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들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아버지 그들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일하심이 주님 역사하시도록 주님께서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온 열방 가운데 있는 모든 교회들마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로 무장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뜨겁게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변혁시키는 기도의 용사들로 사용하여 주시고 모든 교회들이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니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아버지 남유다의 그 해방의 기도를 주님이 도구로 사용했던 것처럼 아버지 이제는 모든 교회가 모든 믿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기도로 쓰임받는 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셀 수 없이 부어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기도 응답이 우리로 체험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응답의 경험이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기도할 때 회개하게 하시고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 민족과 열방을 향한 기도로 확장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기도에 목숨을 건 우리 인생의 최우선순위가 또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코로나와 또 인종차별로 어려운 가운데 놓인 미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들을 통해서 믿는 이들이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또 다른 이들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인 이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사업터를 운영한 이들에게도 주님 안전과 그 생계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분단된 조국 땅 위에도 하나님의 평강으로 덮어주시고 평화로운 통일을 우리 가운데 조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주일 예배 가운데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여러 가지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린 한 분 한 분을 주님 축복하시며 또 우리의 몸과 마음도 이 시간 함께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축복하시사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믿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각자 오른손 높이 들고 함께 찬양하며 시간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듯이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별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그렇게 행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또 귀하고 복된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Da